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테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감정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신의 이익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한 주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전제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것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즉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어야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다 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 믿는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 실제 보고 있는 현실들이잖아요. 자, 여기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다.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 배는 항해를 마치기가 어렵죠. 파손된 믿음이 있다 그랬고, 또는 그릇된 잘못된 믿음도 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텐데, 왜 그러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양심에 작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실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자입니다. 그러지만 실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사이비 또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조금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름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면 교수님 많지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권세자, 능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 절대자, 한 분이신 진짜 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씨라고. 하나님 여씨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신의 조건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기게 됐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구가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왜 산소의 농도는 늘 그렇고 질소의 농도는 늘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지금 시간이 몇 천 년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절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도 한 일주일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쓰는 책상도 하루 청소 안 하면은요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저절로일까요?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해 가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신의 숫자가 이만큼이라고 말해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신이려면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신 아닌 것이 없어야 돼요. 자, 네팔에 가면 2억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자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18,000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은 800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요 이사를 한 기간 동안 했어요. 신구간이라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신과 구가 교대하는 기간이에요. 귀신들이. 그래서 회의하러 올라가요. 그 사이에 제주도에 귀신들이 없어요. 그때 이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한 15일 안 되는 기간인데요.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죠. 우리 이사할 때 언제 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죠? 손 없는 날. 이거 없는 날인가요? 귀신이 쉬는 날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때 이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있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항아리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고 빌어요?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천지 신명이 뭐죠? 그냥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신명은 홀령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달이 됐든 태양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나무신이 됐든 좌우지간 내 사정을 들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자를 좀 순서를 바꿔서 써보면 사거리 길에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어요.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미신입니다. 왜? 확실하지 않다. 오리무중이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즉 신이라고 많은 존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나는 이래서 나만 신이야 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섬기려고 해요. 어려울 때마다 기대려고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갈구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가 미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망했어요. 뭐가 망했냐? 눈이 망했어요. 맹신이라고 얘기하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로 가늠을 하죠?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진짜일까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한 국가가 믿으니까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맹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개가 발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개를 표현하는 건데요. 개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미칠 광자입니다. 광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좌우지간 상관없어요. 왜? 미쳤으니까 옳고 그른 거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오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 뒤에다가 세조자를 붙이면 두루미 학자입니다. 돌석자 빼고. 두루미는 평생 일부일처입니다. 그래서 두루미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상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루미는 변하지 않는 거, 바뀌어지지 않는 거,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거,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조자를 빼고 앞에 돌석자를 붙이면 확자가 돼요.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즉 돌이라고 하는 디딤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튼튼하겠죠. 황룡사 9층 목탑 아시죠? 지금 다 타버리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터가요, 돌을 받쳐놓는 곳이 64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지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확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사람을 만나요. 그걸 교주라 그래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자.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을 안 믿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애쓰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여기도 맨발 걷기 합니까? 맨발 걷기 좋다고 하니까는요, 막 추워서 막 발이 시려운데도 맨발 걷고 막 하여튼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영생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진리예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인데 뒤에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 때문에 얻지를 못하죠? 원입니다. 원이 뭐죠? 마음의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영생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목사님께서도 사회 보시면서 스스로 오신 분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어요. 하도 안 오니까, 하도 싫어하니까 하루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줄게, 와서 말씀 들어라. 구원 받았을까요? 예, 돈만 받았죠. 구원 못 받습니다. 예, 마음의 문제입니다. 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관심 갖고 들으시면 돼요. 이게 정말 그러냐 확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봐요.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도로에 있는 사당입니다. 다 신이에요. 여기 뱀 있죠? 여기 코끼리 있습니다. 자, 신입니다. 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다 신입니다. 여기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일명 소사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얀색이어야 돼요. 중간에 다른 색이 껴있으면 안 돼요. 온 몸이 하얀색이어야 돼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코끼리 신입니다. 부적인데요. 주먹만 합니다. 이동용이죠. 이건 좀 더 비싼 겁니다. 자, 여기가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따져봤을까요? 따져봤으면 절대 안 믿죠. 그냥 믿어왔으니까, 누군가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지옥 있대 나만 가겠냐? 천국 가야지, 가면 좋겠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어디 갈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어정쩡하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믿든지, 속된 말로 아니면 때려치든지,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불편하고 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이 어떤 상태인지 누가복음에서는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어요.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잘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봤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홀로 한 분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뭐라고요? 예, 이걸 제가 뭐라고요? 그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얻으려고 온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천국 갈 사람이 적다고 돼 있어요. 왜 적어요? 관심이 없어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의 몸은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장사를 끝내요. 그래서 셔터가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예, 관심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보죠. 자,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우리가 알아보는, 배워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날이니까 쉬운 얘기부터 드려볼게요.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넌 몰라도 돼. 왜? 먼 훗날 될 일이니까. 잘 기록을 해가지고 보관해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성경을 확인해 볼 텐데, 자, 성경은 기적 자체입니다. 신비로움 자체인데 특별히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됩니다. 약 40여 명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하죠. 2023년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 이전, 역사 이후로 구분을 할까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래서 어쩌다고? 관심이 있으면은요? 왜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를 나눌까 궁금해져요. 그런데 무관심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중요한 내용인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1600년간 66권입니다. 맨 앞에 성경 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합본판입니다. 모아놨다 그 얘기입니다. 66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약 40명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기록이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권.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 마지막까지.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46년도에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된 게 200개 언어, 신약 성경은 230개 언어, 단편 성경은 6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 1월 기준으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게 719개 언어, 신약 성경이 1593개 언어, 단편이 1212개의 언어로, 그래서 1030개 언어로 번역이 됐던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35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됐습니다. 계속. 왜죠?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나 성경 못 봤어. 성경이 뭔데? 난 배워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온 세상에 성경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 시대는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의 내용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냐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이며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하신가요? 참 행복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과연 그 행복이 뭐냐? 세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네 번째,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존재하냐? 다섯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결론적인 문제까지 이번 일주일 같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세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어떤 신부님에게 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좀 궁금한 게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 24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첫째, 신,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좀 이상하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 같지 않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질문이 동일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죽음을 알면 알수록 궁금해하는 것은 동일해집니다. 왜? 죽음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한 게 다른 거예요. 여행은 어디를 가지?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지? 어떤 분이 저보고 점심 먹으러 가재요. 가자 그랬더니 1시간 반 이상을 갔어요. 제가 중간에 여러 번 물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산 골짝골짝 들어갑니다. 1시간 반 밥 먹었어요. 하루 종일 썼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꼭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꼭 그 레시피대로 해 먹어야 되고
꼭 거기에 가서 먹어야 되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내 앞으로 다가오면은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뭘 먹든 큰 집에서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들어 봐요. 100평짜리 집인지 지하실 단칸방인지 몰라요. 죽음이 다가오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질문이 동일합니다. 아쉽게도 이분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입은 식물의 맛을 구별합니다.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구분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어쩌자고요? 알아보자고요. 알아보려면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증거,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고입니다. 증거와 경고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기 전에 깍지를 끼시고 손을 한번 좀 주물러 보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미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신을 저 정선 카지노에 저당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선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집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을 하고 윙 가는데 문이 자동으로 철커덕 잠겼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흑심을. 운전하는 남자가 그걸 눈치채고 얘기했습니다. 제 차는 신형이라 60km 되면 자동으로 잠겨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분이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60km 안 넘어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웃어요. 눈 감고 있으면 웃을 일이 없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짐하고 오신 분이 있죠? 오늘만 들어줄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무조건 믿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하는 거, 하나는 경고하는 거. 다 여기에다가 올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올려놨음에도 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사람이 흙이다. 지금은 다 아시죠? 사람의 몸은 흙이다. 성분이 같다. 신토불이 어떤 뜻이죠? 어떤 분 신토불이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신토불이는 신은 몸이고 토는 흙이에요. 불 아니다. 이 둘입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게 아니고 흙하고 몸하고는 하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3500년 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어디에서? 흙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흙이라는 걸 지금 다 알아요. 언제 알았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예요. 그러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8세기라고 한다면 1701년에서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이죠? 길게 잡아도 300년이에요. 길게 잡아도.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 길게 잡아도 300년이에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 써놓죠? 이해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식이 있죠. 지식.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잘 놀았어요. 메뚜기가 집에 가면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비웃습니다. 저 메뚜기 정신 나갔나 봐. 내일이 어디 있어?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참새하고 메뚜기하고 잘 놀았어요. 참새가 이제 가면서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이상해졌어요. 내년이 어디 있어?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세계에서 꽤 머리 좋은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평균 IQ가 106입니다. 100 가진 IQ가 200 이해할까요? 200 정도의 IQ, 아니 한 뭐 140, 50만 돼도요. 두 자리 숫자 한 30개를 쭉 나열하잖아요. 마지막 숫자를 부르면 답이 탁 나와요. 여기 그 정도 계신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잘못됐을까 봐 다시 두드리고 두드렸는데 또 틀려가지고 다시 두드리고 그게 우리 평민이죠. 예? 200만 돼도요 이해 못합니다. 300 IQ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까요? 못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많은 척도 못하고 없는 척도 못해요. 어때요? 저희 집 아이를 보니까는요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글씨 배워서 이제 일기 쓰고 그럴 때는요 주로 내용이 똑같아요. 주로 먹었다, 놀았다, 잤다. 아주 특징적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이 일기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자랑을 했어요. 옆에 있던 애가 야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식이 늘고 있죠. 여러분들 지식은 못 속여요. 무식이 탄로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자고 할까요? 집에 가자고 안 해요. 왜? 금방 들통나거든요. 지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 지식을 봐야 되죠? 하나님 지식을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30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을 써놨잖아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냐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고민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뭐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를 재미나게 살자. 뭐 저축을 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뭘 복잡하게 사냐. 그냥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지식을 많이 배웠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인생이 뭐냐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사냐 고민해 봤어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살면 죽음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내아이에게 하는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언제 하냐? 8일째 합니다. 태어나서 8일째. 왜 8일째냐? 몰라요. 그냥 8일째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째 할례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인지가 드러났어요.
피 속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어요. 여기 프로트롬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후 3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33%입니다. 이후 점점 증가해가지고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돼요. 그 당시에 의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가 빨리 굳어야 됩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우리 손 씻는 문제에 민감하죠. 기침하는 것도 민감하고 요즘에 기침 소리는 총소리보다 무섭습니다. 자, 이 사람은 181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헝가리의 의사입니다. 구글에서도 이 사람을 기념하는 그림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손 씻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산부인과 병동에 그 당시에 뭐 산부인과 병동도 있고 여러 병동이 있는데 이 산부인과 병동의 사망률이 18.3%예요. 굉장히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손 씻어야 돼. 손을 염화 석회액으로 씻는 규칙을 도입을 했는데 2% 정도로 줄였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의사들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냐?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다. 그 신성한 존재의 손에 고름이 묻었든 피가 묻었든 뭐가 문제가 되냐? 수술하다가 와서 애 받고 애 받다가 가서 수술하고 손 씻는 게 익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소, 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고 50도 안 돼서 매 맞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의 업적은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확립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손 씻어야 될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3500년 전 성경 몇 군데를 보여드릴 겁니다.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진찰 방법이에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여기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 격리합니다. 며칠이요? 7일입니다. 7일 만에 이제 7일이 지났어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 격리합니다. 며칠이죠? 14일.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7만 나온다고 계속 7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며칠 격리하죠? 예? 14일이에요? 7일 하죠? 왜 7일이에요? 14일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7일 빼준 거예요. 원래 14일 격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14일이 지났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깨끗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해되세요? 세균이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질병을 진찰하는데 지금 의술로도 놀라움이에요. 3500년 전의 기록인데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부정한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의 그 죽음이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담궈요. 그런데 이것이 질그릇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깨뜨려요. 뭐가 다를까요? 질그릇 속에는 세균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기, 의복, 가죽, 부대는 물로 씻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규례입니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 질탕관, 부엌에서 쓰는 것들이죠. 솥을 올려놓는 밑에 화덕은 솥 하나 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용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죠 옛날에. 질탕관은 좀 더 큰 겁니다. 다 깨뜨립니다. 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는 깨뜨리는데 유기 물로 씻어서 써요. 유기가 뭐죠? 녹그릇이잖아요. 녹그릇. 녹그릇은 물로 닦으면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규례인데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눕는 상,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 앉았던 자리,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 부정합니다.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해되셔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맨몸으로 앉은 게 아니에요.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갔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는다 그럼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코로나 아니면 이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안장도 부정하고 접촉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침 뱉었다고 저녁까지 부정해요? 우리 코로나 이전 침 뱉었다고 부정합니까? 침 뱉었다고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을 뱉었는데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요. 이게 뭘 말하죠?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반드시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 씻어야 돼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문둥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럼 오지 마라고 외쳐야 돼요. 오지 마 그럼 되잖아요. 뭐가 좀 복잡하죠. 특히 윗입술을 가리래요. 윗입술 한번 가려보세요.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된 분이에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 훈련 받았죠? 예.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그냥 부정하다 그러면 되는데 왜 가리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해요. 코로나 이전에요, 침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말도 안 붙였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앉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침이 범위가 상당히 넓죠. 공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 윗입술 가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침 밖에 살지니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의 사람들도 쓰기가 어려워요. 3,500년 전이라면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가죽과 살. 성경에 별 내용이 다 많아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 첫 번째,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두 번째,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 당시에 뭐 초음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게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보여요.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왜? 증거는 경고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증거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경고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에서 벌을 받는데 영벌이에요. 영벌.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죽지 뭐 까짓 거 두 번 죽어? 난 굵게 짧게 살 거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죽음은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한다고 됩니까? 나이 들면 결국에 죽고 병 들면 결국에 죽고 시간 지나가면 결국에 죽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이 죽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행복할까요? 자, 내가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죽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죽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세계에 5대밖에 없는 차를 오늘 샀어요. 죽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걸 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경고하는데, 자, 사실이라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경고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고 금세, 내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고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짧습니다. 어느새 중간 이상 다 지나셨죠? 어느새. 그럼 어느새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인생은 소주 한 잔에 삼겹살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찾아보셨습니까? 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셨어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까짓거 죽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아모스 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 하나 볼게요. 죽음의 문제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증거를 통한 명백한 경고죠. 그냥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5분 쉬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어떤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 하나가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그 교수님이 학생 저 모자 좀 벗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버럭 화가 났어요. 교수님한테 한마디 했네요. 교수님, 안경 왜 쓰세요? 아, 그거에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지?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말, 난 머리가 나빴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성경은 좋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마음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고 행복은 반드시 있는데 따져봐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100% 마음속에 믿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도자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알아보고 따져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듣는 학생이 관심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시험 보면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이것이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자, 시편 144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장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헛것 같다. 헛것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나나주에 보면 기식과 같고 숨 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뭐냐? 그냥 숨 한 번 쉬면 죽는 존재와 같다.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우리 지난 시간 많은 것들 해왔죠. 어려서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옛날에 그런 거 했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잖아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랬는데, 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 그러죠.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별거냐? 많이 배워놓고 사람을 동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실 텐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보고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 갔더니요, 부부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산에 갔었는데 남편이 좀 위험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개를 쳐다보면서 야, 네 애비 죽으려고 저런다 그래요. 적어도 그건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동물을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개는 배신하네. 밤에 집에 혼자 늦지막히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개는 나온대요.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지 왜 짐승한테 위로를 받죠? 그만큼 사람의 관계가 삭막해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가 각박해지니까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런데 왜 귀하냐 그 얘기예요. 귀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7장 한번 찾아보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구인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는 심판하지 않을 텐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혼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산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식욕, 성욕, 명예욕입니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건 만족이 안 돼요. 자, 하루에 몇 끼 먹으면 또는 몇 그릇을 먹으면 만족할까요? 또는 아내가 몇 명이면 만족할까요? 솔로몬은 1000명이었는데 만족 못합니다. 자, 명예욕, 내가 이 지구를 삼킨들 만족할까요?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바라는 것이 틀려요. 요구하는 게 달라요. 혹시 몸이 어딘가 가렵기는 한데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있는데 가려워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긁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야 되는데 허벅지 피나도록 긁어요. 해결 안 돼요.
사람의 몸은 절대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필요할 때 그걸 지족이라고 합니다. 호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알고 싶죠. 아이들 보면은요, 어려서 말 입이 트이면 질문이 많아져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저래요? 계속 질문합니다. 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작용이 있어요. 감정 다 있으시죠? 예, 사람 감정 상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빵 1,000원짜리 하나씩 다 드렸는데 한 분에게만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내일 반드시 안 오십니다.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감정 상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행동하는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만족이 안 돼요. 지식 얼만큼 배워야 만족이 될까요? 식자우환이라고 알수록 더 어려워요.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이 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영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종교 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왜 사람이 종교를 만들까요? 사람이 만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요구가 있어요. 신을 만나고자 하는, 신을 생각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심 속에는, 이 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마음이 좋아요.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안 좋죠. 하루 종일 문 걸어놓고 게임 해봐요. 그날 저녁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 어때요? 선을 행할 때가 많아요?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양심 속일 때 많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눈만 살짝 감으면 내가 유익하거든요. 누구한테 청탁만 하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 강해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못 배웠다면 못 배웠다고 무시하죠. 돈이 있으면 없다고 무시하죠. 별거 다 무시합니다. 하다 할 게 없잖아요. 나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영의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죽고 싶죠?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요. 그거 빈말입니다. 99세 되신 분에게 100세까지 사세요. 그건 욕이에요. 젊은 사람이 봤을 땐 100세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죠. 99세는 아직도 부족해요. 130을 산들, 200을 산들 만족되겠습니까? 다만 왜 죽고 싶다고 하냐? 불편한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육체의 욕구가 자꾸 쇠약해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약이에요. 죽어야지. 그래 놓고 냉장고에 그 약 찾아요. 약 먹으면 빨리 안 죽어요. 왜? 그 죽고 싶다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빈말이 힘들다. 나이가 드니까 젊은 때하고 달라서 힘들고 어렵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양심 속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영원히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어야 돼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불편해 있냐? 영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을 채워주고 지식을 채워주고 뭐 어떤 세상 여러 가지 아무리 넣어줘봐야 만족 안 돼요.
저도 술 많이 먹어봤거든요. 밤새 먹어보고 1년 365일 내내 먹고, 저는 그 당시에 뭐 제 친구들은 술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친구로 쳐주지도 않아요. 신입사원이 오면은요, 한 달 동안 회식해요. 그거 빌미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뭐 경기가 좋았으니까. 예? 그런데요, 막 먹으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이게 삶이지, 재밌지, 부어라 마셔라. 나중엔 제정신도 아니에요.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침 되면은요, 기분 좋아요? 예, 뒷골 땡기고, 내가 왜 술을 먹었지? 오늘부터 나 술 안 먹어. 근데 해만 뉘엿뉘엿 넘어가 봐요. 슬슬 또 땡기잖아요. 자,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사람 별거냐,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지 자랑하느라고 저러네 이러는데, 이거 저도 엄청 외운 겁니다. 자,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명적인 걸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별거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달 한번 봐봐요.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누구 쳐다볼까요? 어른들은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은 순수하거든요.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그런데 어른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내일 직장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봐. 그럼 그 즉시 왕따입니다.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에?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독특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만. 사람의 언어, 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요, 예쁜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다네요.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웬 지도요?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황했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사람입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버님이 하늘에 있는 별 따다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제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듣기 좋죠? 빈말이라도 듣기 좋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70 되신 분한테, 아유, 오늘은 60처럼 보여요. 그럼 좋아요. 60 된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의 위력이에요. 예? 아무리 못생긴 분도요, 좋게 봐봐요. 눈이 작아요. 장점이 있어요. 예?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말로 해봐요. 그러면요, 마음이 좋아진다니까는요. 눈이 작아서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 덜 들어가잖아요. 장점도 있어요. 예. 이 동양인, 특히 이 동양 쪽의 눈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사람들은 아몬드로 비교를 합니다. 아몬드, 아주 매력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인도 사람들 눈 보셨어요? 저쪽 아리안계 쪽, 예? 델리 그쪽 말이에요. 백인 계열 눈이요, 동그랗습니다.
애기들 눈 봐봐요. 진짜 빠질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자,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가 나오고요, 예술이 나오잖아요. 문화와 예술을 갖고 있는 동물 보셨어요? 어떤 동물이 뮤지컬 보러 가요?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법적인 거. 왜 사람은 법이 이렇게 복잡하죠? 법 조문, 법의 글자 하나하나,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법 조문에 없는 게 또 있죠. 그걸 도의적인 거라 그래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앞에서 엎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럼 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난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가다가 넘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뭔가 찝찝해요. 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저기 가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마음이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 도의적인 것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 동물 보셨어요? 어떤 동물이 주인집 아들 물어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동물 보셨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리적인 거. 왜 또 사람은 윤리를 따져요?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뭐 오만 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떼고 나면 기본적인 학습서를 배운 게 2권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소학,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권이 있는데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인 규율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는 부모님한테 문안을 드리고 돌아와서 문안 드리고 일어나서 문안 드리고 주무실 때 방을 따뜻하게 데펴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최귀, 제일 귀하다. 왜? 삼강오륜이 있어서. 왜 사람은 삼강오륜이 필요하죠? 우리는 법을 잘 몰라도 이치에 잘못되고 맞는 걸 구분하죠. 자, 밥을 10명이 먹으려고 그릇에다 떠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3인분을 떠갔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제가 좀 배가 고픈가 봐.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생각 올라와요? 먹다가 배나 터져라. 우린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치에 옳고 그른 걸 구분해요. 자, 둘이 싸웠어요. 한 사람이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판사가 야 10억 물어내. 그럼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그거 과한데. 알잖아요. 근데 판사가 야 술 한잔 사고 말어 친구 사이에.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저거 아닌데. 우린 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알아요. 법과 윤리에 아주 익숙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동물은요. 사자는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 무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요. 먼저 사자의 새끼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새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어 죽여요. 왜?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안 날라 그래요. 어미들이, 암사자들이 새끼를 안 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싹 죽이고 자기 씨를 퍼뜨려요. 그거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저 사자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나쁜 사자예요. 그죠? 근데 동물들 세계에서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거, 신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독특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문화가 발전을 했든 지식이 떨어졌든 상관없어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신을 다 추구한단 말이죠. 이런데 사람이 별거냐?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죽음이 뭐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는 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두 눈 없어도 살죠? 혀 없어도 삽니다. 이 다 빠져도 삽니다. 팔 없어도 살고 다리 없어도 삽니다. 어떤 장기는 하나 떼내도 삽니다. 나 어디 있어요? 나가 누구예요 도대체? 나가 이 몸을 말해요? 이 몸은 집입니다. 집. 70년 80년 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빠른 삶을 살잖아요. 집이에요, 집. 이건 포장지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포장지가 모자라니까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포장지가 남으니까 눈이 좀 좁고, 이건 포장지예요. 여기에 너무 마음 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세월이 흐르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 집은. 그리고 나면 여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답이 뭐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잘나서 좋은 집안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도 있죠. 저는 오랜 시간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생,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데 쓰기보다는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봐봐요. 세상을 화려하게 사신 분도 있죠. 그런데 화려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영상 하나 보실게요.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에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전
처음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 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도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자, 이분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그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세 가지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허무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외롭다. 세 번째는 짧다. 이거 다 느끼는 거지 않아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예요. 몸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 때문에 그래요. 영 때문에. 육신은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영은 아무 준비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준비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짧은 삶을 살잖아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나가야 된다, 기독교인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70년, 8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자, 영상 보시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난번에 우리 이태원에서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 이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 계속 주무르고 있었던 거 보셨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골든타임이 15분 전후입니다. 30분이 지나면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30분 넘으면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주무르고 있었죠? 그 소식 들으셨어요? 장례 잘 치르라고.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 굳은 거를요, 이걸 펴려면 뼈를 부러뜨리듯이 펴야 돼요. 이게 안 펴집니다. 그래서 주무른 거예요. 장례라도 편하게 지내라고. 그런데 5시간 뒤에 살아났어요. 그것도 냉장고 속에 넣어놨는데. 집에 가서 또 실험하지 마요. 죽어요. 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새 속에 하나님의 영 없습니다. 꽃 속에 없습니다. 자,
둘이 마주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래요. 자, 넷이 엎어져 있다고 다 고양이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여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의 꽤 유명한 가수 생활도 했던 여자분인데요. 이게 이유 없이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머리에 큰 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빼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런데 수술이 다 끝났어요. 깨어난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수술하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 환상, 정신, 뇌의 활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뇌파가 정지됐다는 것은 꿈을 못 꾸는 상태예요. 그런데 의사가 쓰는 수술 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서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 말을 많이 쓰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인가요? 장소 이동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확인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 1000년 이상 돼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는 것 중에 숨을 거두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 옛 조상들은 숨을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걸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타동사입니다. 거두어 가셨다, 누가? 저는 원론적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론적인 게 아니라 고민해보자 그 얘기예요. 진짜는 따지면 따질수록 진짜일 거 아니냐. 가짜는 따지면 따질수록 가짜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뜬금없이. 보니까 롤렉스예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인터넷 찾아봤다니까요. 가격대가 한 5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뭔 마음에 이걸 주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15일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12시, 3시, 4시 거기에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그게 떨어져 가지고 초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진짜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믿었냐고. 짝퉁이라 그러죠? 예. 자, 숨을 거두셨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거두어 갔냐 그 얘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시편 104장입니다.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숨을 거두셨다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 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까지가 내 일생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이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황금 면류관입니다. 금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뭐 하고 있죠? 일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말씀 들어보자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은 퇴직하면 들었게 퇴직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찾는 것이지 시간이 나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잖아요. 지옥 가도 내가 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짧아요.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라고 얘기해요. 참 빨리 지나가죠.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근데 날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날아가는 시간 속에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선 열심히 살았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잘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적을 갖고 살고 잘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살다 보면 깝깝할 때 많죠.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 속에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 소망, 기대, 미래, 밝음, 즐거움 이런 거 생각 안 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돈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이것저것에 미치고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자, 시편 39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휙 지나갔잖아요. 한 달 휙 지나갔잖아요.
2023년 벌써 3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12월, 벌써 내년이 다가오네. 그러겠죠? 너무 빨라요.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 이제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 그거 있나요? 집을 한 채 준비하면 두 채 준비하고 싶고, 사람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 어린아이가 분명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이뻐져요. 왜 아이들이 이뻐져요? 나도 저랬는데. 옛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예, 아이가 이뻐지기 시작했다면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어때요? 7, 80년 살죠? 수고와 슬픔이죠. 신속히 지나가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캄캄한 날은 왜 그렇게 많아요? 재물을 쌓고 자녀를 낳고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준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 인생 속에 허무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죠. 만족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다 허무잖아요. 여러 가지 해보죠. 자,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계집애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그 장신구,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픽 하니까 81세예요. 참 빠르죠. 육체만이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몸만 생각한다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게 특징이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 화무 11홍 아시죠? 꽃이 아무리 붉게 피어도 10일 못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우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에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살이를 오래 하신 그 노동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생활이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일 많아요, 돈 없어요. 참 인생하고 어찌 그리 똑같아요. 일 많은데 돈은 없어요. 거기다가 머물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영영한 불, 지옥이 있다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판받고 지옥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많이 싸우시게 될 거예요. 교회당 가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발걸음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나 핑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전쟁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중도에 막히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오늘은 누군가가 인도에서 왔다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포기하지 마세요. 꼭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주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꼭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